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러브레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 달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어제 달이 정말 환하고 정말 둥글었고 정말 가까이 있었고 정말 컸고 그런 보름달이 떴습니다. 한국은 아마 오늘까지 추석 명절 연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동생들이 이제 엄마 집에 왔다고 하면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뭐 이렇게 해놨는데 맛이 없어. 먹을 사람도 없고 가슴이 더 미어지대요.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어 주고 또 그래야 되는데 뭐 우리 다 이민자에 또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또 아픔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모이는 그런 추석 명절을 조국은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 얘기를 왜 꺼냈냐면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복습을 하려고. 우리 이성옥 권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네, 서울이죠. 그 다음에 뒤에 중요한 게 빠졌죠. 우리 뭐 몸과 마음의 고향은 서울이지만 우리 영혼의 고향은 저 하늘에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땅만 보며 살지 말고 또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의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또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짧은 시간 나누겠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앞부분에도 좀 나왔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 들어보셨고 익숙한 분들이죠. 옆집에 사는 분들 같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창조시대하고 족장시대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창조시대로 크게 보면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50장까지를 족장시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주로 이루는 분들이 이 4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자신들이 들어왔고 또 자신들의 부모님 또 그 할아버지 이렇게 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또 익히 잘 들어서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작할 때에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이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 언약을 말씀하실 때도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꼭 빼놓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빼놓지 않고 언급을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두개인들 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네 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치밀한 관계였는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 요셉까지 이 네 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이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라고 하는 뜻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말, 이 아브라함이 내 말씀을 듣고 모든 것 다 이렇게 뒤로 하고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 집을 떠나서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내게 줄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정말 얘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그거를 테스트해 보려고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신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깨뜨리는 것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 뭐 더 이상 뭐 후손이 이제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계속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뭐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건 하나님 스스로 그냥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일 수도 있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거부하거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이삭 하나님께 바치면 어디서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거부하거나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야, 이거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적용을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씀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전에 이제 한국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대, 이제 우리 노아방주 같이 전도대를 제가 이제 맡아서 매주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본문이 나와서 나누는 기회가 있어서, 전도대 하면 그래도 좀 믿음이 이렇게 또 신앙의 연수가 많으셨던 권사님들이 또 이제 은퇴하시고 그분들 이제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신앙은 어느 정도 깊으신 분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자신이 없어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또 나한테 그러면 어떨까? 안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너무 빠져 들어가시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나한테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렇게 걱정하시고 막 두려워하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들에게는 안 그러실 거예요. 이거는 그럴 만한,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전도나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말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한 줄로 딱 돼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럼 창세기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바치려고 가요. 며칠 길을 가냐면 3일 길을 가요. 아무 말 없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3일 길 동안 아들을 바치려고 지금 걸어가는데 3일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정말 아마도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걷지 않았을까? 그래야 걸을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들 보면 어떻게 걸어요? 거기 어떻게 가요? 한 발 한 발 뛰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3일 길을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뭐 한 거예요? 생각한지라. 이 생각하면서 3일 길을 걸었던 거예요. 바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바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줄 것을 믿은 거죠.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생각하면 죽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죽는 것만. 뭐 일이 잘 안 되면 그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그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게 지금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줄 때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역시 하나님, 내 하나님이셔. 줄 때는 이렇게 하는데 또 가져가실 때는 아이고 하나님 왜 가져가시면 줄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가세요?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원래 하나님 거였으니까. 네. 한나라는 여인도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 무슨 기도예요?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거의 믿음이 아브라함, 욥, 한나 그냥 거의 동일해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믿음은 통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외아들을 드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렇죠. 예수님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요. 3번이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죽고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냐고. 베드로는 맞기까지 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딱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고난의 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시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면 죽음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예. 성도 여러분, 그 다시 사신 주님께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닮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항상 정답은 뒤에 있습니다. 네, 끝까지 살라는 얘기예요. 이건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이삭 때 믿음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 손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어린 양처럼 잠잠히 순순히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뜻대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건 이제 뒤에 이제 그 번제 사건 이후에 이제 이삭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에서 보는 믿음의 모습은 축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11장 앞부분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그 부분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축복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저주하는 그런 입술 말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입들 그런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근데 축복했는데 축복 안 받은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나한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좋은 거예요. 하기만 하면 좋은 거야. 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축복하는 거. 당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 붙드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자손들을 선포하고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축복하면서.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이삭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보다도. 다윗도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흠이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러니까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정말 축복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가 축복,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자. 믿음으로 축복하자.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자신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너희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나의 그 유고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만 본 게 아니고 앞서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공통점들이 다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축복합시다. 축복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축복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은 그냥 빈말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공수표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또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늘 또 하루 힘있게 또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또 이삭의 믿음, 또 야곱과 또 요셉의 믿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었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은 어떤지를 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은데 또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 또 IT에서 또 귀한 위로의 사역을 하시는데 또 그 땅의 소망을 또 말씀을 통해서 주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워싱턴으로 우리 성도님들 6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민개혁 법안,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겼지만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또 그 많은 사람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또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또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거리의 식탁 어제부터 아마 많이 또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셨을 텐데 거리의 식탁 사역을 위해서, 오늘 노아의 방주 사역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도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의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의 삶인데,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도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앞에 당한 그 현실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려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제목들 너무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